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이라도 잡아야 하고 또 누구의 옷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행복을 위하여 사랑의 손을 잡고 출세를 위하여 권력의 손을 잡고 우리 생활을 위하여 기업가의 손을 잡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손을 잡는 그 우정의 손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을 잡아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죠. 사랑하려고 잡았지만은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잘 되려고 잡았지만은 오히려 잘못되고 영광을 위해서 잡았지만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을 잡아야 하는데 고라의 손을 잡고서 멸망의 길로 간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가운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10명의 손을 잡아서 멸망으로 치달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죠. 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손을 잘 잡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관한 논쟁을 마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한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사정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직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고 회당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당시 유대 사회에는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는데요, 야이로는 그 회당의 장입니다. 당시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 핫잔, 랍비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회당장은 이 회당의 우두머리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를 또한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심지어 재판과 같은 일을 관할했던 장로 출신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바로 이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꿇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지위로 높이는 일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한 새로운 랍비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를 대표할 만한 종교 지도층 인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문학 구조를 인클루지오, 라틴어인데 인클루지오, 즉 문학 용어로 글의 삽입이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샌드위치 같은 그런 구조이죠. 앞뒤에 빵이 있고 중간에 고기가 들어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 야이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은 일종의 여성병입니다. 말하자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악성 빈혈과 함께 노쇠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고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종교적으로 격리되는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이 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 병에 걸린 여인을 종교적으로, 즉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린 여인이 잠을 잔 침대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앉은 의자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그 침대나 의자를 만진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 병에 걸린,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가까이 오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겠죠. 마치 오늘날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면 모두 피하는 것처럼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사람들이 슬슬 피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 육체적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은 또한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낄 수 없는 소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죠. 병 때문에 겪는 고통보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독이 더욱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에 걸린 이 여인은 마음적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병에 걸렸는가. 이 여인은 이런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썼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나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증을 고치려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썼다라고 자세히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좋다고 하는 약도 다 먹어보죠. 그러나 그의 병은 차도가 없고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혈루증에 좋다는 약, 이것이 특효약이다, 저것이 특효약이다 하면서 가지각색의 약들을 소개해 주었으나 그녀의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병은 한 가지이지만 약은 수천 가지라는 말처럼 아파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여인은 있는 재산을 약값으로 다 없애버렸으며 수많은 의원을 통하여 고침받아 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병은 더욱 악화되고 날이 갈수록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벌써 병으로 고생한 지도 12년이란 세월이 지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들음에서 난다고 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은 회당장의 딸을 고치려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나아간 여인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헤치며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순 이후에 보여준 수많은 여러 가지의 그 예화들을 보십시오. 다들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또 이 여인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세리 마태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써 손을 대니까 그 순간 혈루 근원이 멈추고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할 때에 부정한 여인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전부 부정해지죠. 여인이 혈루증이 있는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죠.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부정에 되기는커녕 반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졌을 때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병자가 깨끗해집니다. 구약에서 피를 흘리는 모든 형태의 병은 다 죄를 상징합니다. 문둥병, 악성 피부병, 유출병 모두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죄는 전염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 깨끗한 우물에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 전체 우물이 다 더러워집니다. 선한 사람들 속에 악한 사람이 한 명 들어가 보십시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을 완전히 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세상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고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부정을 씻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정만이 아니라 영혼의 부정함도 씻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사실 그 치료받은 여인은 모든 것을 은밀히 조용히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모르게 해결하려고 했죠. 이 같은 그녀의 생각은 심히 어리석지만은 그녀의 겸손하고도 조용한 일면을 또한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전지한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아셨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을 것을 아셨고 미신적이긴 하지만 이 여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아셨고 또한 옷자락을 만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친히 그의 소망을 들어주셔서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불평스럽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의도적으로 또한은 의도하지 않게 부딪히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다는, 한두 사람만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는 뜻이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신체를 접촉한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인뿐입니다. 왜요? 이 여인은 바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것일까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간절한 그런 믿음입니다. 무너진 그런 마음으로서 옷자락을 만졌고,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 옷자락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육체에 어떤 힘이 있었다면 예수님 손에다가 못을 박았던 그 로마 병정도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만 했었죠. 신체에 닿았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치료 외에 그녀의 인격과 삶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단순히 병만 고치고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자 여인은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여자가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혈루증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음이 알려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서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며 거룩한 떨림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고치셨을 때에 거라사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서 두려워하여 떨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의 신성 앞에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본 사람은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 구원했다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건져내다, 안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치료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폭넓은 단어이죠. 본문 21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여기 나을 텐데죠. 같은 단어입니다. 소조. 그래서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 여인이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22절의 의미는 내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단지 육체적인 병을 낫게 했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병은 죄의 결과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죠. 마태복음 9장 처음에 보면은 중풍에 걸린 사람을 4명이 데리고 와서 지문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는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이라는 죄의식이 있었고 예수님은 죄의 고통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혈루병은 단지 그녀를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적, 도덕적으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했죠. 그녀가 만진 모든 물건이 부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영적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였다라는 말로써 이 모든 것으로부터 공적으로 구원해 주심, 공적으로 치유해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육체적, 사회적, 도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구원까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육체가 치유되고 삶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죠. 이제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 실전에서 이러한 믿음이 나오고 바로 산상수훈의 그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의 믿음은 어느 정도 미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될 것이라는 그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불완전한 지식, 특별히 지정의 중에서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몰래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라기보다는 그저 옷자락을 만지고 몰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고 절박한 믿음이었고 또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의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설명해 주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녀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믿음이긴 하여도 그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항상 간절함, 겸손한 절박함, 그리고 철저한 의존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에 크레딧을 주신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죠. 그들은 믿음이라는 긍정의 힘이 이 여인을 낫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저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이 긍정의 믿음이 어떠한 신비한 힘을 발휘해서 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긍정의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근본적인 원천이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라는 구절과 연결합니다. 해서 더 나아가 당신이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은 그 믿음의 힘에 의해서 꿈이 이루어진다는 뉴 에이지의 사상으로 이어지죠. Dream comes true.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낳은 것의 근본 원인과 원천은 믿음의 어떠한 신비한 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그러한 미숙한 믿음이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베이비 믿음입니다. 즉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지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한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하지만 불치병이 낫게 되는 일, 즉 산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의 씨앗이 있는 그러한 믿음,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된 그러한 믿음. 참 믿음의 씨앗이 있는 믿음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으며 처절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찾으며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즉 이 여인이 낳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처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입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본받아서 우리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